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유튜브 영상 댓글로 이제 이단 아니냐? 약간 이런 말도 좀 들어보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한 1, 2년 전인가요? 이제 이단에 관한 영상들도 좀 올렸었는데요. 지금은 다 내렸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고, 오늘날 현대 시대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좀 귀찮아서 내린 부분도 있는데요. 그 영상들은 대체로 제가 이제 신천지 교회, 그리고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인터콥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대부분 코로나 기간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교회들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외에도 사실 제도권 교회도 사실 똑같은 문제는 많이 일으켰죠. 코로나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기성교회의 리더십들의 어떤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 이단 교회나 일반 제도권 교회나 비슷합니다. 돈을 횡령하거나 세습을 하거나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전혀 신학적이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너무 고집스럽게 주장하거나, 사실 이런 행동들은 좀 비슷해서 제가 이제 제도권 교회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독교에 대한 어떤 공부를 진지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 뭐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으니까 루터교, 뭐 개혁교회 안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 교단 안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리하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뭐 이단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캐톨릭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분은 개신교 교회가 이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는 주로 기독교를 정리한 어떤 내용,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자기가 속한 전통에서 성경을 해석해온 어떤 내용들의 총합에 너무 차이가 날 때 주로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것은 이게 교리적인 논쟁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재밌는 건 개신교 목사님들도 이제 성경 해설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이제 해설서들을 볼 때는 그런 교단이나 이런 걸 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캐톨릭이냐 개신교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신천지나 뭐 이런 조금 유명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죠. 이제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한 약간 짜집기, 그래서 약간 사이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뭐 내가 성령이다, 뭐 주로 교주들이 이제 자기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꼭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종말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에 올 거야 라든지 이런 몇 가지 레퍼토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그냥 사이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토대로 자기네들이 뭔가 많이 창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단을 만든 거라서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긴 좀 어렵겠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토론을 보면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부터 성경을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해석하는 입장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근대 시대만 하더라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 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심지어 루터 칼빈 시대만 하더라도 약간 화형에 처해질 만큼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정통교리에 정확히 맞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신체에 훼손을 입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현대 신학자들도 굉장히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도 신학자들도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냥 얇은 뭐 교리 문답서나 뭐 이런 걸로만 공부한 분들은 그런 신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업데이트하는 내용들을 볼 때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뭐 창조과학에 좀 빠진 분들은 뭐 진화론을 말하면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단이란 말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보면 보통 자기네 집단 안에서만 강화된 생각들, 기독 신학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토론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집단의 생각만을 너무 강조할 때, 그리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공격할 때 이단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그룹 안에서는 그런 이단이란 말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대가 현대 사회가 아닌가 싶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떤 선이 있죠. 이단이란 말도 통하지 않는 만큼 이상한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독공교에서 구원파라고 규정한 어떤 교회들을 좀 비판하는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제 내렸고요.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분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분들만큼 제독공교회에서 기성교회 리더십도 사실 만만치 않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특정 집단, 특정 교단을 공격하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원파라고 했던 분들과 댓글로 소통을 제가 한 2년 넘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그 중에는 조금 무례하게 공격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해가 되죠. 제가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진지하게 기독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독공 교회의 일반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좀 열심히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교회의 집단의 리더십에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일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큰 차이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이 더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론 그 얘기 중에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 제독권 교회 성도들보다 상당히 깊이 있고 또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그런 교회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나오고 새롭게 교회로 구성되는 게 가장 좋지만 어떤 특정 문제가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는 저도 조금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교회들을 추천하진 않겠지만 기성교회에서도 그냥 기성교회에서들은 예배와 그 문화에 익숙한 것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기독교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대화를 하고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정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에 익숙하냐의 차이지 기독교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도 솔직히 말해서 돈을 너무 많이 내거나, 그러니까 헌금을 너무 많이 하거나, 성적인 범죄가 발생되거나, 하여튼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교회나 여기나 어차피 문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좀 고민해 볼 건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속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전체 기독교의 신학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 지점이 있는지 그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의 리더십이 너무 과도하게 내가 속한 집단의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좀 모든 교회의 성도분들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운영이죠. 복잡한 이야기를 건너뛰어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운영이 정말 목사님이 설교로는 사랑합시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 위계적이라든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회가 돈을 너무 과도하게 모으고 있지는 않은지, 과도하게 모아서 건물을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이건 복잡한 신학을 하지 않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전통교회의 교리들, 삼위일체나 이신칭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교회 건물을 수십억, 수백억짜리를 쌓아놓고 있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제3자가 봤을 때는 신천지나 여기나 사실 똑같아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그런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런 거 검토 없이 그냥 그 모임에 속해 있다는 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공동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더 많은 책임은 리더십이 가야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교회가 말하는 내용과 운영 방식에 내가 적극적 참여자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단이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좋은 교회들이 많아지겠죠. 저는 설령 어떤 교회의 전통이
누가 봐도 이단교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단교회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경우에 이런 거 있어요. 그 목사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신학교 나왔고 나 목사 안수 받았다 이렇게 뻥치는 것들 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부흥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 가는데, 근데 그 전통이 이어져 가면서 그 성도분들이나 목회자들이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다면 더 이상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야죠. 시작이 사기였다고 해서 그 뭐 수십 년, 100년, 200년의 전통 속에서가 모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도권 교회도 굉장히 좋은 개혁교회 전통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너무 교조적이 되거나 너무 돈을 이상히 썼거나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만 운영된다거나 성폭력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문제는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모임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운영 방식에 누군가 리더십들이 속이는 게 있지 않은지를 조금 같이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모임이 규모가 크다면 그걸 좀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면 나와서 다른 모임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주체자로 참여하는 게 좋은 교회가 이제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단이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넓은 신학의 스펙트럼이 있고, 이 다양한 신학의 스펙트럼에서 조금 자유로운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전통적인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모든 교회가 다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사기를 치는 집단, 성경의 언어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봐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꼭 기독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이제 사이비라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간 집단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을 토대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 모든 모임들은 그 모임 안에서 스스로가 교회라는 이름을 쓴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터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의 저의 생각이고요. 저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좀 보충하거나 변화되거나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